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빈치가 명화를 그리기 전에 다른 화가와 격렬한 논쟁을 하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용서하기보다는 분노하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으나 다빈치는 복수를 계획했으며 곧바로 계책을 꾸며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팔았던 배신자 가론 유다의 얼굴을 그 화가의 얼굴로 그렸다고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다빈치는 신속하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의 뛰어난 기억력은 원수의 얼굴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냈고 그것을 유다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려고 자리에 앉았으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하여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붓을 내던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다빈치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복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등하던 다빈치는 결국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미워하던 화가의 얼굴을 화폭에서 지워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감이 떠올라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용서 없이는 자신의 인생을 명작의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쓴 마음은 자신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사탄은 용서하지 못하는 쓴 마음을 이용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쓴 뿌리가 단 뿌리가 되고 분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응어리가 풀리고 한이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서로 화평해지고 서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쓴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진노를 합니다. 그 빚은 내가 다 갚을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는 자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오래도록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 피해를 보아서 손해고 그것을 잊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고 한 책을 쓴 크리스트 김은 영적 성숙의 출발점은 용서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했어도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상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성숙을 위해서는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용서하지 않는 자가 당하는 영적 피해를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둘째,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셋째,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넷째,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다섯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섯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아홉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삽니다. 열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입니다. 11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12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쓴 마음을 품고 살면 내가 손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계산적으로 불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면 통쾌할 것 같지만 손해입니다. 한때 받은 상처가 핵심 감정이 되면 그 감정은 그 사람을 움켜잡고 그 사람을 평생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강력한 독소로 작용하여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인간관계의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쓴뿌리는 정서의 도구로 주변을 오염시켜서 스스로 고리파를 이룹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일평생 과거의 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처를 만들어내고 분노와 적개심, 복수심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당사자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쓴 마음을 품고 있다고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실망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과거 사건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신체적인 결과로 화학적 균형이 깨집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뇌하수체, 심장, 갑상선과 다른 뇌 분비선으로부터 특정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호르몬이 지나치게 나오게 되면 신체 어느 부분에서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독성 갑상선종, 고혈압 등의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쓴 마음을 품으면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까지 파괴됩니다. 불면증, 변비, 소화불량, 두통, 면역력 저하, 세포 재생산 능력의 감소, 더 심하면 암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쓴 마음을 품으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신체적 피로를 가져오게 되고 성경은 골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합니다. 피를 생산하는 기능은 뼛속에 있는 골수이므로 뼈의 건강은 몸의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쓴 마음은 뼈에 직접적이며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쓴 마음은 우리 신체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영적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도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쓴 마음을 가지면 이 쓴 마음이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쓴 마음은 감정적인 나쁜 결과를 나타나게 합니다.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울증입니다. 원한을 계속 품고 있으면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 에너지가 다했을 때 피곤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를 다 쓰게 되면 그 결과로 우울해집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쓴 마음을 품으면 정신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정신이 그 분노의 종이 되어서 폭군처럼 마음을 사로잡아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신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의 엄격한 훈련에 대한 자녀들이 쓴 마음을 품으면 자녀들은 그릇된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부모를 닮아갑니다. 나는 결코 아버지와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녀는 비교의 기준을 그의 아버지로 삼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시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쓴 마음의 결과를 보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노를 받고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쓴 마음의 결과로 우리 자신은 스스로 영적, 육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배신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용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